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이후 인간을 흑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사람을 통해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인류의 대표적인 죄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족장시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는 아담이 그 개인 영역에서 죄를 지었다면 가인과 아벨은 타인의 영역으로 이렇게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땅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늘까지 도달하려는 바벨탑 사건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범죄 강도가 높아져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방법들을 또 제공하십니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가인에게는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보호의 표를 가인에게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지만 본인은 죽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방주라는 구원의 은혜를,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도 위대하신 그러한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오늘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고 복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부르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그리고 나의 가문을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네, 오늘은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은 즉각적인 그리고 지체 없이 곧바로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자기에게 너무도 익숙한 하란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말씀에 대한 의문이 또 질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기를 떠나야 할까?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죄된 자리를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순종, 그리고 가라고 하실 때 가는 순종,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야 하는 순종,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될 때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기적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시각 장애인들이 스포츠 중에 가이드 러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상 선수나 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가 바로 가이드 러너인데 항상 그 선수와 뛰면서 이어폰을 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턴을 해야 할 때나 오르막길에나 또 어떤 위기의 상황 같은 때, 또 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다운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할 때 시각장애인 그분은 오직 그 이어폰을 끼면서 그 가이드 러너의 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만 집중하면서 질주해 나가고 빠르게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의 그 가이드 러너의 말만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는 잠시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왜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고 또 갈 바를 알려주지 않는데도 가라 하시는데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까지 그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행동을 하면서 입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루어 주지 않을 때에도, 아직 그 문제가 보여지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때에도, 제가 그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성숙한 믿음이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큰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롯이 그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순종한 게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요구해서, 내 직분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7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700km는 보니까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신우주까지, 저 북한의 신우주까지 가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 시대는 교통도 걸어서 가거나 그래야 될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기존에 살던 하란은 굉장히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었기에 거기를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은 새로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라면서 그 먼 거리를 갔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시절을, 또 긴 시간 동안 이 길을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숨 쉬는 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삶 가운데 입고 먹을 수 있는 게 모든 게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다,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기적의 일상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척박하고 정착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살만한 곳은 이미 원주민들이, 정착민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이동해야 했고 심지어 가난과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이렇게 갔을 때 네게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게부 지역은 그 뜻에는 메마르고 황무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주목하게 될 그 사실은 그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칠고 황무지 같은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친 땅, 황무지 같은 땅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땅이,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직장에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복만 누리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나 한 사람만 복을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고 우리 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 순천이 그리고 내 가문이 이렇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그 꿈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들이 때로는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땅이 너를 통해 복이 되기를 결단한다면 바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이 하늘의 미랄이 되고 복의 씨앗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7장과 8절에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머무는 모든 것에 먼저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자리가 거칠고 황무지같이 메마르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너무나도 아픈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그 삶을 통해 가문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끊게 하시고 그 죄악의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복에서 멀어진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압살롬도 자기의 이름을 증거할 아들이 없으므로 비석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념비, 비석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시절을 겪었을 것이에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섭섭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신앙이 조금 얕을 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든 어떤 모습에서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정말 우리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도 젊으신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그렇게 식당에서 그 적은 몸과 그 젊은 몸으로 정말 열심히 순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도전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범죄와 어둠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말씀에 그가 성경을 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나오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칠고 험난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새로운 족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땅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들의 죄악된 모습, 우리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지요.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자손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자손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순천 나라가 난 사람 때문에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에서 머무르지 않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복의 통로로 부르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나라와 교회와 가문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